이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단에 빠지는 것은 제가 어느 전도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지금 정통 교회가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전도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95%는 다 기성교회에서 가는 겁니다. 95% 이상은. 예. 이단자들의 전도 대상, 포교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왜 빠지냐?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빠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그럼 담임 목사님들이 뭐랬나? 다른 곳에 가서 몰래 성경 공부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몰래 다니는 거거든요.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빠진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목사님 가르침을 안 따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안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95%가 교회에서 가잖아요. 근데 그 95%가 다 누구냐? 구원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글로 빠지고 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속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가지고서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네. 그래서 거기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빠지고.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글로 빠집니다. 그 이단자들의 구원 교리가 다 뭡니까?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죠? 신천지 대표적인 게 신천지 있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4만 4천. 근데 이제 30만이 넘어졌잖아요. 30만이. 14만 4천이 되기 전에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 또 포교 활동을 했잖아요. 30만이 돌파됐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뭐예요? 거짓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 다 13만 4천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 알곡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요.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신임 합일이 이루어져 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때 왕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다. 다 뭐냐면은 이단의 구원 교리는 뭐예요? 행위. 근데 우리가 95%가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뭘 말합니까? 행위구원을 말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죠. 더불어. 이것이 없는 자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네. 자,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단의 특징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단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단에 대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가짜 기독교죠. 가짜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은 가짜 기독교죠. 가짜. 사단이 복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대표로다가 저기 고목사님은 빨리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사단이 복음을 혼미케 하게 만든 것인데 이단이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사단이 복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거기에 나온 게 뭐다? 이단이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3절에 그랬죠. 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누구에게 그렇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가리게 만들죠. 그리고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사실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거든. 사람 때문에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 때문에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 때문에 대기권을 만드시고, 사람 때문에 산, 바다, 공기, 물, 햇빛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사람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복음은 이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걸작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죄를 졌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서 떠나가죠. 그리고 죄를 짓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연적 모든 고난, 고통, 불행, 질병 그리고 사망이 왔죠. 그리고 심판이 왔고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죄사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2분 안에도 1분 안에도 이게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은 단순하죠. 근데 복음을 이단자들은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만들어 봐야죠. 혼미하게. 자,
자, 이단자들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이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이 뭐예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 안 일어난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문성명, 통일교회 문성명, 전도만의 또 박태선이, 그 다음에 JMS, 정명석, 또 박명호, 또 안상호, 장결자, 그 다음에 동방번개 또는 전동신계라고 부르는 양기자,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등 강풍일 이렇게 40여 명이 있어요. 40.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거짓.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뭐가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까 4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와. 거짓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해요. 이미 성경은 2000년 당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도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죠. 또는 교훈. 이단자들은 그래요.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자, 여기 중요한 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네, 11장 4절. 찾았으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응답하는구나. 네,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누구? 예수. 다른 예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띄우는 두 번째 편지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나왔죠? 다른 영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하는 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야? 받아들였다는 거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왜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왜 너희들이 용납을 하느냐? 이들은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이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자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음식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혼과 음식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다른 교훈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4장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복음 사업이죠. 영혼 구령하는 사업이죠. 응?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온다네. 음식 갖고도 미혹하러.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네, 보면은요, 그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찾았으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네, 계속해서. 자기 양심이 하인이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빼앗아 하더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보다 버릴 것이 없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예. 고 목사님이 충청도분이라 역시 있는 게 아니네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했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그죠? 아까 말했죠? 결혼이나 음식 등을 가지고서 미혹하는 자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상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벌써 알아요.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 문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서 또 미혹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는 이제 물을 좋아하거든요. 물이 어디 좋냐면은 저기 송도에 가면은 흥왕산가 절이 있어요. 그 흥왕사 대웅전 밑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좋아갖고 인천 시내에서 소문 나가지고 자가용 타고 물통 큰 통에다가 몇 개씩 갖고 타가거든요. 저도 그거 떠다 먹어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못 먹거든요. 왜 그런가 먹냐? 아니 우주만물의 창조주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대웅전 바닥이 아니라 대웅전 머리통에서 나와 먹어야지. 네. 자, 혼인이나 음식을 가지고서도 욕하는. 이단들은 또 가장을 잘하죠. 가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거기도 중요한 건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여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뭐 가장 잘하죠. 거짓말 잘하고. 이 자들은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이 종교 그러니까 제가 개인견에서는 가장 광명한 천사가 저는 누구로 보냐면은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희도 다 그런 칙에 들어가지만은 정명석이도 최고의 광명한 천사는 교황이에요. 교황. 얼마나 교황이 광명한 천사도 대단한데 거기까지 광명한 천사야. 그러니까 그 교황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다 쫓기고 나중에는 핍박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징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뭐 대통령 뭐 표창상 받았다고 뭐 현수막 걸어놓고 그런 거 맞죠? 그죠? 대단한 거 받았다고 대통령 표창상 받았다고. 우리 기독교는 장로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명박 장로, 김영삼 장로,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그런 거 갖고 진리를 내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슨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통령 표창상 받은 게 뭐 자기네 딴에는 대단하겠죠. 네. 그런 걸 걸어놓고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글로 넘어가요. 또 넘어가. 이단들은 가짜를 진짜로 가장해요. 가짜를 진짜. 비복음을 참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꾼. 그들은 또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이죠. 요한 2서, 요한 2서 7절에서 11절. 요한 2서 7절에서 11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예. 여기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이때 미혹은 뭐냐요? 미혹하는 자들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단들의 특성이 조금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했다 했어요.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또 적 그리스도라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받아.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뭘 알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었던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교훈을 이제 넘어서는 자들이죠. 자, 이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